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시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16장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건데 유다의 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좀 내용이 성경이 읽기도 어렵고요. 오늘 15장이 여호수아 15장이 왜냐하면은 지명이 우리가 뭐 오늘 같은 지명이 아니고 옛날 지명이 한 120개, 10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을 이제 그 유다 땅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제가 주보에 그 그림을 조그만하게 올려놨지만은 그 빨갛고 빨간색 계통의 그 네모난 가운데 있는 게 유다 땅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려 하니까요. 이 지명을 일일이 다 찍으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동쪽은 어떻고 남쪽은 어떻고 북쪽은 어떻고 서쪽은 어떻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지명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또 읽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명을 거명하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유다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제 길랏 세벨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세벨이라는 뜻은 책들, 문서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이 책들이 많이 저장되고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랏 세벨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곳을 점령할 때 갈렙이 혼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을 동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서 같이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서 길랏 세벨이라는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가족이 동원되고 또 그 딸 악사라는 딸인데 아주 믿음의 딸입니다. 그 믿음의 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는 알겠는데 이게 전달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쉽게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제 마음에 있는데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유다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거든요. 12지파 가운데 유다를 제일 먼저 이렇게 오늘 거명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분배가 다 나오는데 이 유다 땅을 제일 먼저 주시면서 이 유다 땅을 주시고 또 제비를 뽑았다 그랬거든요. 가족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그 분배를 이렇게 하셨는데 유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다 계획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유다 백성들을 살게 할 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내가 살 때 그냥 나는 살고 하나님하고 내가 별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분명한 계획 속에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주시는데 그때 볼 때는 그 사람들이요 이거 뭐 그냥 지금 우리께 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을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랬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에 이런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만 전투를 한 게 아니라 가족을 동원합니다. 딸도 동원을 하고요, 딸도 나서고,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길라세벨이라는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점령을 해서 딸하고 결혼을 하고, 이 온니엘은 나중에 보면요, 사사 시대에 보면 첫 사사입니다. 처음 이 사사로, 사사기에 기록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사사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굉장한 사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동안 그가 있는 평생 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40년이나 평안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사 시대가 온니엘을 통해서, 오늘 갈렙의 도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이 있어 보냈는데 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주변과 함께 손잡고 같이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유다 지파의 오늘 이 지도에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요, 왼쪽 서편에 보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은 골리앗이 나온 나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 덩치가 크고 말이에요. 거인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이래 악수를 해보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손이 큰 분들 계세요. 그분들하고 악수하면 제 손은요, 애기 손 같아요. 뭐 덥석하는데 뭐 손이 푹 잡혀버려요. 만약에요, 옛날에 이분들이 태어났으면 이분들은 장군감입니다, 여러분. 일단 손이 크면요, 뭐가 크겠어요? 칼이 크잖아요. 그죠? 손 작은 사람 칼 잡는 거하고 손 큰 사람 칼 잡는 거하고 칼싸움하면 한 방만 쳐도 달랑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손모 집사님 손 큽니다. 앞에 앉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잡아보면서 악수하면서요, 또 배모 집사님도 손이 커요. 뭐 손이 뭐 그다네요. 한번 잡아보세요. 발은 안 봤습니다만 발도 아마 커지 싶어요. 원래요, 건강한 강아지 고를 때 손하고 발 크면요, 그 건강한 강아지입니다. 사람도 손 크면 일단 건강하다고 봐야 돼요. 아주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족속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서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것까지도, 그 땅까지도요,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령도 못했는데 유다에게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요, 점령하지 못한 이 세상도 점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내 안에 역시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는데 블레셋이 있다고요. 죄의 법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때문에 주눅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블레셋 때문에 기가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괌을 지르고 막 야단을 하는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다 죽었습니다. 딱 한 사람, 소년 한 사람 있었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키가요, 사울 왕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키가 작고 머리 하나가 작았다는 말은 뭐 칼을 들 힘이 거기 없는 거죠. 그런데요, 골리앗에 비하면요 거의 1m 이상이 작습니다. 키가.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큰 거예요. 그 거장 골리앗이 나와서 괌을 지르고 막 이러니까요, 40일 동안 괌을 지르잖아요. 전부 다 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숨을 곳 없나 하고요,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법이 괌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것을 동원을 해서
야, 너 기죽어라, 기죽어라, 기죽어라. 그래 자꾸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나쁜 것에 돋보기를 갖다 대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땅을 살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역시 블레셋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블레셋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는데 우리는요 착각하면요 자꾸 내 속에 있는 부족함 아담 찾아낸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걸 다 없애고 그걸 고백해야 그게 믿음인 줄로 쏙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항상 우리에게는 죄의 법이 올라오게 돼 있다고 바울 사도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몰랐습니다. 저에게 올라오는 모든 죄의 법이 싹 없어져야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올라오는 죄의 법이 있든지 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든지 저를 짓누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에?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그 긴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못 오가고 너가 업신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이게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우연히 주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첫 원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아멘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영으로 발견이 되고 진짜 발견이 되면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여러분 발견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요 자기 힘으로 싸웁니다. 사울은 한평생 전쟁하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누구와 전쟁했느냐? 암벌 아벌벌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암벌 아벌벌. 그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의 일생이 암벌 아벌벌이에요. 암몬 족속과 싸움하고 블레셋 족속과 싸움하고 아말렉 족속과 싸움하고 또 블레셋 족속하고 또 싸움하고 또 블레셋 족속하고 싸움하고 이러다가 그는 블레셋 족속하고 싸움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달프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사울의 결말은 비참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분배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유다 지파에게요 122개의 성을 줍니다. 성읍을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땅을 주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그걸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걸 분배해 주셨구나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요 근황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다를 거기에 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에 12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 벌써 이 땅을 애굽에서요 400년 이상을 살아야 되고, 또 광야 생활도 있기 전에 450년 이상 전에요, 벌써 이때 하나님이요 유다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사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길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조금 설명할게요. 이게 뭔가 하면 유다에게 미리 축복을 하면서 말하면, 유다 백성아,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또 원수들에게 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랬어요. 유다 보고 그랬습니다.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절할 거다. 네가 왕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서 왕이 나왔습니다. 다윗 왕이 유다 족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한 규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규는 왕이 가지는 지팡입니다. 이 통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또 이제 실로가 오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실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포도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주라는 말이 4번이나 연거푸 나오는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고 옷을 포도즙에 빨고 또 의복을 포도즙에 빨고 이는 우유로 인하여 하얗게 되는 이런 복이 있겠다. 유다에게 그런 복을 명한 겁니다. 미리 말씀한 거예요. 이건요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즙이라면, 포도라는 말은 그 당시에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이런 복을 유다에게 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계수를 합니다. 인원수를 셉니다. 인원수를 세면서요 하는 말이, 그 인원수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보세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줘 기업 삼게 하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분배받은 것은 유다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우리의 노력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요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산다.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보다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나와 결부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럴 때요, 내가 하나님께 정복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나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은 정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와 관계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을 주실 때 그러하고, 물론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런 상징입니다만은 오늘 유다 땅을 주실 때요, 땅 세 군데가 그 지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요 세 땅이 있어요. 오늘 지명이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이 그 유다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굉장한 상징적인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 바칠 때 거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두고 사람들은요 껍데기만 자꾸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을 헐어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는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요 유다 땅은 우연히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산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곳,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그 장소, 대표적으로 베들레헴이 유다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거주지였고 이삭의 거주지였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거기에 장사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럼 헤브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 장소가요, 이제 그 장소를 여부수라는 족속이 그 장소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여부수와 블레셋을. 그 여부수가 거기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땅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일 하기 위해서 다윗이 헤브론을 7년 동안 수도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을 해서 볼 때 우리 유다라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할 때 우연히 분배한 게 아니다. 뭐 내용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다를 그 땅에 살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 집에 산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됐고, 셀을 이루게 됐고, 교회를 이루게 됐고, 여러분 이렇게 크게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땅에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정복을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길라세벨이라는 이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은요 자기 혼자 점령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를, 쉽게 말해서 젊은이를요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니엘을 시어자 띄면 오니엘입니다. 예. 온니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을요 부축해 이렇게 세웁니다.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었다 그랬는데 이 그나스의 아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기를 갈렙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동생이라 할 수도 있고 사촌 동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부추기는 거죠. 누가 저 땅을 점령을 하면, 그러니까 그나스는요 아버지는, 온니엘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갈렙만,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을 부추기고 또 온니엘 젊은이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음에 사사로, 첫 번째 사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를 잇는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복음 운동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복음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푹 빠져가지고요 예수님만 믿는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요 이걸 해야 됩니다. 셀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만들어 주도록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든다면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 정복하면 내 딸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온니엘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딴딴딴딴 했습니다. 악사, 이름이 좀 특이해요. 악사. 그런데 악사가요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땅도 주는데 샘물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윗샘 아랫샘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에 샘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원했고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가꾸고 꿈을 심고 그 땅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땅을 차지한다는 거는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을 해가지고 열심히 짓고 이제 다 지면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새 자동차 뽑아본 적 있으시죠? 요즘은 뭐 자동차 신청해 놓으면은 1년도 걸리고 이런다는데 대단히 많이 걸리죠. 그런데 자동차 새 차 뽑을 때 혹시 여러분 뽑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엄청 기다려지죠. 아파트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를 꾸미고 그 아파트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아파트에서 꿈을 심고, 그런 의미입니다.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꿈을 키우고 그 안에서 삶의 소망을 느끼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이 땅을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안에서 이 악사와 운니엘이 샘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그 안에서 꿈을 키우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평안의 삶을 살겠다는 그
믿음의 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좀 내용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째로는 이 땅은, 유다에게 주시는 땅은 갑자기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갑자기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만 일할 건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일합시다.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 쉬워요. 저도 해보니까요, 제가 성질이 급하고 뭐 하는 게 어중간하게 하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있어서 혼자 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하려면 쏙 터집니다. 네? 말귀를 못 알아듣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또 해보면은 엉성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셀을 경영하다가 보고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독불장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갈렙 혼자 독불장군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옆 사람하고 같이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서로 돕겠습니다. 우리 딸 주겠습니다. 그 말이요. 우리 딸도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같이 협력하는 사람 내 사위 만들겠습니다. 에? 같이 복음의 사람들 우리 식구 만들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거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시간 기도 운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 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마음이 걸걸하고 답답하고 뭔가 재미가 없고 이런 분들요, 꼭 기도합시다. 성령의 터치를 받고 싶은 분들 계시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요 마음이 막 살아납니다. 저도 이걸 정해놓고 자꾸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의 훈련이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여 하고 기도를요 한 1분도 안 해도요 마음에 힘이 막 올라와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요 절대 블레셋,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대요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블레셋 때문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린다고요. 분위기를 깹니다. 이놈의 더러운 놈이. 분위기 살립시다. 내 마음의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저앉아 있어 갖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안 되겠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로비에서 인사하는데 어느 분이 제보고 그랬습니다. 에? 제가 농사 잘 짓습니까? 하니까 잘 됩니다. 걔요. 그러면서 뒤에 소리를 붙입디다. 목사님, 이제부터 내 입에 안 된다는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제가 은혜가 됩디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여러분 이걸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연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블레셋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로마서를 그렇게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로마서 7장 8장에서 제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니까
복음을 그렇게 잘 설명했던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7장 25절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싶습니까? 그런 거 있는데도요, 육신으로는 뭐요? 죄의 법을요 섬기기까지 한대요. 에?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요 한 장을 100번씩 읽었습니다. 100번 읽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읽을 때도 또 50번 100번을 읽고 또 넘어가고. 왜? 성경을 그냥 쭉 읽고 넘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 읽는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요새도 성경 제가 쭉 안 읽습니다. 한 장 가지고요 계속 씹어서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묵상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것 같지요. 이 어려운 거를 계속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성경에 이 어려운 거를 다 적어 놨습니까? 이런 묵상을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요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발견돼야 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져야 신앙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더라도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자고요. 골리앗이 괌을 지르더라도 그게 주눅들지 맙시다. 환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음습해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작용합니다. 좀 해볼라 하면요 사단이요 교묘하게 와서 무너뜨립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아 떠나가라. 알겠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은혜가 될 만한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혹 그게 잘못해가 실수해가 넘어졌더라도요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뚜기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그 앞이 안 보이는 분이 기도 받으러 왔을 때 저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와 이거 기도해 준다고 낫겠나? 이게 죄법입니다. 이분이 당뇨로 눈이 멀게 됐답니다. 시신경이 녹았다는 거예요. 병원 5군데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도한다고 이런 것도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드는 게 정상이다. 그거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안 든다면 그 굉장한 사람입니다. 안 드는 게 뭐 정상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그 생각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기지만은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없애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죄의 법이 올라오더라도 정죄하지 맙시다. 나는 안 된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정죄하지 맙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너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보세요 죄의 법이 올라오는 그것을요 자꾸 큰 소리 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옳은 소리인 줄 알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소리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다 뭐 교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나 그런데 아닙니다. 환자입니다.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방귀만 뀌도요 의사들이 칭찬합니다. 아니, 방귀 뀌는데 무슨 칭찬을 해요? 가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방귀 뀌면 칭찬합니까? 병원은요 방귀만 뀌도 칭찬하는 것이 병원이요. 병원은요 조금만 이렇게 살살 걸어도 아이고 잘 걸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교회는요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볼 때 오래 예수 믿었어도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죄의 법을 막 덜추고 막 이러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저의 죄의 법을 다 덜추어 보세요. 저는 목회 못합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우리가요 죄의 법 때문에 우리를 보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는요 죄의 법을 묵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99%는 안 되는 거야 이러지만 여러분 이거 없애는 게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끄집어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들어 옮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주실 때 바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붙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땅 분배 이야기가 오늘 15장 분배 이야기예요.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역사를 보면 계속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블레셋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 못할 때는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혼자 살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부추겼어. 우리 딸 줄게. 열심히 하자. 딸 준단 말은 가문을 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하고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면 내 사위 된다. 같은 식구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식구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유다 옆에 블레셋이 날 붙어 있어서 죄의 법이 엄습해 오고 공포의 소리를 지르고 쳐들어오고 블레셋은요 철병거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뭐 이게 당할 수가 없고 또 거인입니다. 거인들 엄청난 거인들이 키가요 1m나 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믿음의 행진을 하자. 믿음의 행진을 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움의 흑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죄의 법이 올라오지만 정상인 줄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만 붙잡겠다. 새 힘을 얻읍시다. 오늘도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서 우리 집에 갑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특별 예배 드리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 세상 바꾸서 예수를 안비 나의 모든 것 가려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주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임 얻는 방법, 힘있게 사는 방법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면요, 부르짖어 50시간 기도 운동하는데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가 답답하고 걸걸하면요, 다른 데 분풀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그러면 됩니다. 우리 주여 3번 하고 마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네? 간절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하고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새 힘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뒤틀린 것이요 이상하게 바로 잡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게 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인 것을 압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저희들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격변기에 여당 야당이 마음을 앞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믿는 대한민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으로 세우겠다고 이 나라가 세워졌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나라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